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세종교회를 삶하고 있고 안양도의 노회장 섬기고 있는 황동현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류춘배 총회장 목사님, 또 진경 총회장 목사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장로님 부부,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귀한 집회를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이 귀한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교단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와 또 이 민족, 전 세계 열방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회 현장과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단 위에 서기 전에 참 기도하면서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서는 것 자체가 참 죄송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자를 세우신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광야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사막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가야 되고 온 유대로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첫날 밤에 선교적 교회에 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와 전통과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지금도 전파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선교적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선교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DNA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미셔널이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이것은 그냥 유행이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논의의 바탕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섬기는 세종교회에 주신 그런 사역들과 은혜들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저희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누는 것이 많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사역을 보시면서 뭔가 잘하고 있고 좋아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또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또 중보기도도 요청을 드립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저희 세종학교에도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밤에 이것이 그냥 경험을 나누거나 어떤 일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비전의 새로운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목회 현장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우리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함께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Great이라고 이름을 붙인 Great Commission과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지상 위임, 지상 명령, Great Commandment, 최고의 계명, 지상 계명이죠.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3, 4년 정도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2020년 첫 주일, 저희 교회는 선교 주일로 매년 첫 주일을 보냅니다. 근데 선교에 대한 세 가지를 작정을 합니다. 선교 헌금에 대해서 작정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내가 받을 선교 훈련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한 해 동안 해 나가야 할 선교 봉사에 대한 작정을 합니다. 이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그 문장은 무엇이었냐면, 위대한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도가 많거나 예산이 많거나 무슨 뭐 하드웨어나 이런 자원이 많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요, 위대한 성도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다. 그레이트 커미션에 순종하는 교회가 그레이트한 교회이고, 그레이트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가 그레이트한 위대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교단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단이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교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조 때부터, 한국 교회 초기부터 그렇게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또 주의 종들마다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분단되어 있는 이후에는 복음적인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21세기, 또 내년도에는 로잔 대회 50주년이 또 한국교회 안에 계획되고 있고, 또 많은 크고 작은 선교의 모임과 또 많은 비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그야말로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선교계, 목회 현장 다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변화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서구 중심의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북반구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지금 남반구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북반구의 선교, 서구 중심의 선교가 비서구권으로, 물론 서구와 비서권 나누는 것도 좀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선교의 중심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와 북반구보다 사실은 더 많은 비율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비서구 중심의 중심축이 옮겨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선교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손에 꼽히고 있는데, 전 세계의 선교계 리더십들, 영적 리더십들은 다 코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나 있는 길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대상이 중요하죠.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면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50만의 이주민들 중에 태국인들, 베트남인들, 중국 동포, 많은 나라들이 다 문화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섬기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그분들은 그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 중심의 그 선교가 평신도 중심의, 물론 이 기준 자체도 조금 호불호가 있지만 어쨌든 목회자 중심의 그 선교가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으로 나아갔지만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은 만인 제사장을 넘어서 만인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부인 주도가 아니라 내부인 주도, 정착이 아니라 이주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태어난 지역과 죽는 지역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역과 종족뿐만이 아니고 총책인 영역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중심적 선교입니다. 물론 복음은 그동안 서진해 왔지만 서진만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것을 세 가지의 축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교사의 삶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파송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23,000여 명의 어떤 그런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그 공식적인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미셔너리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돌아옵니다. 1달란트는 묻어두었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 개인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너에게 준 달란트를 잘 남기고 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삶의 결산의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저 개인적인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근데 그 동시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잘 남기고 있느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잘 쓰고 있느냐 뿐만이 아니고, 너에게 나의 양무리를 맡겼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들을 맡겼는데, 성도들을 맡겼는데 너는 성도들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고 있느냐? 너는 너에게 맡겨준 나의 양들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때 이중 책망을 하실 것 같은 겁니다. 저 개인에 대한 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남겨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는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는데 너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개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게 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란트는 해외 파송되어 있는 오피셜한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남기게끔 하고 있느냐, 이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선교사의 삶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지역입니다. 가정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죠.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 직장 다닌다면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그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킹덤 비즈니스가 되도록 살도록 돕는 겁니다. 국내도 선교지가 많습니다. 해외는 당연히 타문화권 선교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기간에 이 가상세계까지 넣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상세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미 주요 포털 사이트에 있는 어떤 가상,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우리나라의 초등생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가입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전 세계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더 많은 가입자 수들이 있습니다. 달나라에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도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이 가상세계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기성세대, 부모세대와 인식론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현실과 가상을 나누지만 아이들은 가상과 현실의 구분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그런 영상 매체, 그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5대양 7대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얼스2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두 번째 지구가 가상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즈니스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세계도 어떻게 보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지역을 초월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동시적인 명령입니다. 택 1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총체적으로 선교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논의했던 레슬리 뉴비긴 같은 사람은 인도에서 파송되어서 영국에서 파송돼서 인도에서 선교했는데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를 파송한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구나. 유럽이 많은 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선교를 이루었지만 다음 한 세대를 잃어버림으로 선교의 동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유럽의 재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세대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실버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세대라고 한다면 그 세대를 어떻게 선교할까? 성인의 세대, 청년의 세대, 청소년의 세대, 아동과 유아의 그 세대, 그리고 전 세대를 목양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한 눈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 안에 엄청난 영적인 갈망을 지금 심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눈에 다음 세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눈 안에 없는 겁니다. 홍대를 가보십시오, 신촌을 가보십시오, 클럽, 술집, 아이들 노는 데가 다른 거죠. 다음 세대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와라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가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40년을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다. 인생의 낭비 아닙니까? 조금 그 기간이 줄었으면 어땠을까? 40년이 아니고 30년, 20년, 10년, 그래도 연단 받을 거 다 받을 것 같은데 왜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 가운데 보내게 하실까? 근데 이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가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나그네로 있으면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두 가지의 스피릿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는 광야의 스피릿, 두 번째는 아비의 스피릿. 젊은 세대는 그게 없습니다. 광야의 영성이 없고 아비의 영성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광야의 경험이 있고 아비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제가 잠깐 지나가는 순서로 우스갯소리, 우스갯소리보다는 뼈 있는 말씀 제가 한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도 너무 다르다고 그럽니다. MZ세대가 다를 뿐만이 아니고 MZ세대는 MZ세대라고 불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요. 또 교육자들도 이게 젊은 세대로 오면 이게 문화와 정서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젊은 교육자들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그들이 자주 쓰는 세 가지의 요를 알아야 된대요. 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는 왜요? 두 번째는 제가요? 세 번째는 지금요? 이전의 사역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갔는데 이 다음 세대 문화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요즘에 워낙 용어가 다 한국말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베스킨라빈스에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주문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려고 그런 관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주문을 하는데 여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메뉴 아세요? 아이스크림 메뉴 중에 베리베리 스트로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주문하는 걸 보고 요즘에 젊은 애들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주문했다고 그래요. 저는 닐라 바닐라 주세요. 그래서 점원이 너무 황당해 하면서 라따 알았다 그랬대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타문화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할 때 그 모든 민족 안에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목사님들이 너무 앞에 다 나선다는 거죠. 성도들이 나서야 되는데 경제, 문화, 예술, 정치, 교육 모든 달란트에 있어서 목사님들에게도 은사 주신 거 맞죠? 그 은사를 발휘해야죠.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최전방에서 프론티어 미션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예술, 스포츠, 의료, 재능별로 모든 영역에서 지역과 세대와 영역을 넘어서 그렇게 우리는 성도들을 깨워서 그런 목회를 하면서 선교회를 감당하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교회 사역을 짧게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종학교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가고 있구나. 그래, 저거는 잘하고 있는 거고, 저거는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완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들을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선교사의 용어와 부딪히지 않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약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1년 전에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비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선교사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선교사는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지금은 많이 줄어서 1년 반 기간이라고 하는데, 군에 잘 갔다 와, 빠이빠이, 기도해 줄게, 건강하게 잘 다녀와, 이렇게 보내지 않고 훈련받은 청년들은 군 비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한민국의 군사이지만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군목도 아니고 아직 군종된 것도 아닌데 매달마다 선교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면 자기 후배들을 멘토를 합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 철수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중국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국에 가게 됐냐 그랬더니 한 청년은 직장을 잡는데 국내 직장이 너무 바늘구멍보다 더 보이지가 않고 다 막혔는데 중국의 직장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은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당하고 비자발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때에 너희 둘을 중국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다. 한 명은 직장 선교사로, 한 명은 학원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이 이 코로나 기간에
약 3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는 비전 100천만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100개의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1000개의 5대양 6대주 세계 교회를 세우고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이 있는데, 오래됐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 비전이 있었는데, 근데 그 비전의 기한을 정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언젠가 이루시겠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10,000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것 하나님 몸부림으로 봐주시고, 애교로 봐주시고, 간절함으로 봐주시고, 기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뭐 비전 크게 갖는 거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뭐 10,000명이든 뭐 100,000명이든 뭐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그 첫 해입니다. 2020년 여름에 강원도에서 어느 집회가 있었는데, 선교 집회였는데, 선교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100천만을 2030년까지 이루라.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뭐 남의 얘기라고. 근데 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2030년까지 비전 100천만,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때 그 다음 해부터 2021년부터 시작될 저희 교회 표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타겟 2030,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10,000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 지혜와 전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마친 성도들은 비전 선교사로 신청을 받고 임명하고 1년 단위로 삶의 자리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이 있다면 파송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저희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제자 훈련 해왔습니다.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제자 훈련하면 선교하고 전도한다,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하게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았으면 파송돼야지. 아니, 파송지가 없고 선교지가 없는데 제자 훈련을 마쳤다고 볼 수가 있냐?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세상으로 파송됐는데,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끝나고, 제자 훈련이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훈련들은 이름이 제자 훈련이라고 붙여져 있지 않을지라도 제자 훈련인 거죠.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목회 방향과 목회 비전 철학을 따라서 목회 전략이 나온 게 제자 훈련 아닙니까? 가정 훈련, 상담 훈련, 기도 훈련, 뭐 성경 공부, 전부 다 넓은 의미로 보면 제자 훈련이죠. 그럼 제자 훈련에서 무엇 할 거냐? 성령의 권능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훈련 마인드가 달라졌습니다. 광고가 달라졌어요. 제자 훈련을 1년, 2년, 뭐 3년 과정 마치면 수료증을 주지만 비전 선교사로 임명이 안 되면 수료한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또 받으시라.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또 받든지 비전 선교사로 임명이 된 겁니다. 뭐 훈련을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가정 사역도 받고, 전도학교, 직장인 학교, 단기 선교, 전문인 선교 훈련들도 노출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 사역이 넓혀지는 것만큼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더라고요. 어떤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 내가 영광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 나중에도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새롭게 생겨난 기도 모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매일마다 하는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밤 기도, 강단 기도, 기도 특공대까지 다 모집을 했습니다. 기도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안타까운 시대인데 설교를 한다,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AI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눈물 뿌리는 사람이 위로부터 보시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특송도 해주셨지만 저는 이런 귀한 장로님들 만나게 하신 것이 큰 복이고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지금도 느끼고 부대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저도 잘 안 바뀌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바뀐 것 같았는데 도루묵이 되고,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것이 뭐냐면 저는 하루하루가 버겁거든요. 저 진실된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은퇴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첫 마디가 그였습니다. 목사님들 존경스럽다고요. 정말로.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역을 평생 하시고 은퇴까지 하실 수 있으셨는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진짜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냥 바뀝니까?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기도 안 하고 됩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됩니까? 그것이? 기도하면 한 사람이 바뀌면 저는 다음 세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성령 체험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를 헌신하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나오면 되거든요. 한 사람만.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바울과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이 민족에 나오면 이 민족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거침없이 넉넉하게 주님 오실 길 선교하면서 아름답게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외쳐져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의 경험 아니다, 네 생각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너가 보지도 못한 거야. 내가 보지 못한 걸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어떻게 받아냅니까? 내 자원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리더십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막혀져 있던 문들을 여시는 이 기도를 통한 이 성령의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선교사로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체크합니다. 뭘 헌신할 거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비전 선교사의 우산 안에 모든 직분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구역 교구 시스템인데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교사, 성가대원, 찬양팀, 봉사자들. 근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제자가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점검하고 자기 은사를 체크하면서, 제가 이것을 체크하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기타란에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본인이 하는 일이 늘 택시 운전인데 저희 교회 선교센터가 있는데 시간이 될 때 선교사님들 고개 오실 때 공항에서부터 선교센터까지 라이드 하는 일로 봉사하시겠다고,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서 21년 코로나 기간입니다. 그때
이렇게 비전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밤입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그때 참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저와 카메라 단둘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가지고 줌으로 우리 비전 선교사들을 연결을 해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 9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을 비전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나누는 것은 뭐 숫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간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비전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은사를 따라서 선교적으로 봉사하지만 전도와 양육, 가서 제자 삼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153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한 해에 5명을 전도하고 3명을 양육하는 것. 그래서 153 운동을 하면서 2022년에는 1600여 명의 성도들이 임명되고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는 지금 현재 2077명의 비전 선교사들이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2030년 이제 앞으로 7년이 남았는데 성도들을 모두가 다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다 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중에도 때에 따라서 예배 때마다 비전 선교사들을 임명하고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아예 비전 선교사 명단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 박스 위에 있는 것은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도 한 200여 분이 계십니다.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들과 충돌되지 않는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비전 선교사들의 명단을 넣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고 가면서 보내는 겁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가 아니라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교회 규모나 사이즈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문성이 한 교회에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내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다른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전문 선교단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선교사들,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노출시키는 겁니다. 노출시켜서 훈련받게 하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이주민 선교학교로 안내하고, 통일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통일 선교를 이끌어가고, 또 통일 기도도 매 달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나라에 대한 선교를 배우고 싶으면 열어주는 겁니다. 연결해서. 한 교회가 그걸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일본 선교 아카데미 열어서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했습니다. 또 영역에 있어서 다 못하잖아요. 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되니까. 교육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은 파와 교육 선교 아카데미로,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지에 있는 그 교육 선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자녀들이 컸습니다. 작년부터 선교사 자녀들 캠프가 놀랍게도 스태프들이,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봉사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MK 출신들이 다 스태프이에요. 후원도 이미 자라났습니다. 선교사의 공식적인 선교사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회 선교 훈련할 때 초교파적으로 MK들을 모집을 해서 후원을 하면서 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컴캐드라고 하는 MK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어디에서 선교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코로나 기간에 다 거리두기 했지만 가족들과 거리두기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마스크 쓰고 생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 기간에 가족 전도에 놀라운 기회였는데 이걸 놓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갈등이 많아지는 때에 이 갈등을 어떻게 줄일까, 상담 프로그램을 QR코드로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리고 발 마사지도 하고 편지도 하고, 그래서 가족 전도. 코로나 기간에 성도인들의 가족들이 복음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지역입니다. 지역에 가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시죠. 지역의 거리를 전도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조금 돌아보는 거, 저 스스로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게 됐던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국가적으로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뭔가 잘못된 메시지가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선교보다 예배가 우선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선교적 대상으로 여기면서 예배 자리로 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선교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오거든요. 섬길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지역에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취약계층의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코로나 기간에 많이 했습니다. 공공기관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다 어렵더라고요. 주민센터, 보건소, 병원 다 어렵습니다. 지역의 아파트의 경비원분들, 미화원분들 다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섬겨야 됩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은 누가 섬겨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섬기고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드러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섬겼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을 다 섬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서가 이 반기독교 정서냐면, 교회에서 전화하니까 뭐 도와주려고 한다니까 교회에서 오는 거면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또 선교적 열정이 있으니 이제 갑니다. 도시락 싸고 가요. 근데 그 전화 받은 그 경비원분이 그 두 분을 같이 데리고 세 분이 우리 성도님 그 동호수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도시락을 받았는데 과자로 끼니를 때우는데, 도시락 받고 천사의 전달한 도시락으로 여겨진 거예요. 고맙다고. 저희 교회가 입주 전도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에 새로 이사하신 분이 오면 이제 과거호 방문해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가 워낙 참 이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사 올 때부터, 입주할 때부터 관계를 맺고 전화번호를 얻고 그리고 소개하고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경비원분한테, 우리 교역자한테 연락이 와요. 몇 동 몇 호에 이사가 왔다. 교회 다니면, 세종학교에 다니면 좋겠으니까 가보시라. 문을 열어줘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의 위기, 정체를 넘어서 위기, 그리고 쇠락의 길을 간다고 말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편차는 굉장히 클 겁니다. 선교적으로 열려있고 섬기면 토양이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셔서 복음을 많이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재능도 기부하는 거예요. 성도의 재능을, 여기 하나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꽃집을 하는 성도님이 전도용품으로 꽃을 기증을 하고, 캘리글씨를 잘 쓰는 성도님이 캘리글씨로 기증을 하고, 수제비누를 만드는 성도님이 수제비누로 기증을 하고, 패키지화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사별로 발 마사지도 하고, 임의용, 의료, 상담센터, 장애 어린이집. 장애 어린이집은 저희 지역에, 안양 지역에 있는 유일한 장애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필요를 도우면서 해나갑니다. 문화 아카데미,
또 돕는 사람들 NGO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 또 나누겠습니다. 지역사회독교에서 비전 캠퍼스라는 것을 개척합니다. 지금은 성도가 교회를 개척하는 때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이단교회입니까? 물론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도 없죠. 뭐 예배 형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언더그라운드 철치 아닙니까? 저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I am church. 내가 교회죠. 그럼 성도들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안에 그리고 직장 안에 예배를 청년들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캠퍼스를 저희 교회는 비카라고 짧게 부르는데, 중고등학생 애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자기 다니는 중고등학교에서 예배 모임을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스 비카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근방의 47개 중고등학교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협력하면 되죠.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들, 어른 성도들의 일터에 비전 캠퍼스를 개척합니다. 학원에서, 공부방에서, 어린이집에서. 여러분, 이건 신방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개척 예배를 제가 직접 다 인도합니다. 그리고 개척된 그곳에 교회 새롭게 디자인한 명패를 다 붙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죠. 비전 캠퍼스를 개척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열자마자 거기를 교회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릴 때 거기 뭐 건물, 뭐 어떤 땅, 어떤 하드웨어 준비된 다음에 십자가 달고 예배드린다? 이단보다 느립니다. 세속화가 더 빠릅니다. 사람이 가자마자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멘토가 되어주고, 이 성도들이 학원, 또 정비소, 미용실, 방음, 뜨개, 식당에서, 카페에서, 부동산에서, 복지센터에서 교회 건물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직장, 일터, 비즈니스, 거기서 선교하면 거기가 교회죠. 거기서 양육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그룹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마스크 쓴 모든 것들은 다 코로나 이후에 개척이 된 겁니다. 전도도 코로나 끝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꾼들, 리더도 조심스러워서 교회 못 나오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족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아니, 헌신된 리더도 못 오는데, 아니 어떻게 새로 전도받아서 어떻게 교회로 왔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이 도전을 받고 교회 개척, 코로나 끝나고 언제? 코로나 때 해야지.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선교적 교회들 비전 캠퍼스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지역에 대한 이런 개척을 했고요. 또 외국인 이주민 쉼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아예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가 가야 되니까 저희 교회는 전 교구와 구역을 대륙을 나누고 나라를 나눠서 중보기도가 들어갑니다.
북한의 행정구역을 나눠서 전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또 이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제공하면서 기도로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이건 전 세계 선교의 이동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 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가정, 자기 구역에 맡겨진 나라를 붙들고 국기를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 다음 세대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열방을 다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센터,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통일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데 지금 DMZ로 막혀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듯이 반드시 수년 안에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길도 열릴 것이지만 또 북중 접경 지역 쪽도 열릴 것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북쪽이 열린다는 것은 DMZ가 열린다는 것이죠. 근데 DMZ가 철책이고 다 지뢰밭 아닙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은 강화도, 그 다음에 파주 문산지역, 그 다음에 철원, 맨 오른쪽은 고성 쪽인데, 고성은 남고성, 북고성이 있고 북고성에 금강산이 있고, 거기는 이제 문화에 대한 라인이죠. 그런데 파주 문산 지역은 판문점이 있고, 그쪽으로 올라가면 개성공단이 있고, 개성과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로 빠져나가는 경제와 정치의 라인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안에 마을이 있고, 또 DMZ 안에,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DMZ 안에 마을이 있는 게 대성동 마을입니다. 대성동 마을에서 북한의 기정동 마을까지 1km가 안 됩니다. 눈으로 직접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 대성동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판문점 교회가 있는데, 그 판문점 교회에서 작년에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DMZ까지는 아니지만 민통선을 지나서 통일대교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마을이 있는데, 통일촌 마을에 우리 선교사님을 부부를 파송을 해서 여기에 선교의 거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플랫폼을 세우고, 저희 세중앙이라는 이름을 꼭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 이름을 붙이면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조금 더 걸림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름을 열어서 NC 우리 플랫폼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센터장을 통일촌 주민을 세우고 우리 선교사님이 멘토를 하면서 이 통일촌 마을을 섬겼습니다. 이 공간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회의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천사박스, 이번에 성탄절에도 이렇게 선물 상자가 가게 됩니다. 민통선 들어가는 것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민통선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보면서 우리 장로님과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한 건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거의 폐건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고 함께 나누면서 이곳을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올해 1월 달에 NCOK 새한반도 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중앙 북방선교센터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는데, 세중앙 이름 꼭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새한반도 센터로 하고 한국교회 위해서 섬기자, 플랫폼이 되죠. 그래서 NCOK, New Center for One Korea. 사실 뉴 센터가 세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알면 된다. 그래서 NCOK, 그래서 한국교회 섬기자.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자. 우리 장로님들 다 한 마음으로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선교의 모임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개관 예배를 드리는데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 모셨더니 이장님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운천 1, 2, 운천 1리, 3리, 옆에 있는 마을 1, 2, 2리, 그래서 7분이 오셨어요. 다 교회 안 다니시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자고 그래서 이장님에게 선물도 드리고 이장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NCOK 새한반도사를 잘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가 휴전 70주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3년 1개월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7월 27일이 70주년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코로나도 풀리고 나서 이제 아웃리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파주 문산 지역에 있는 파주 기독교연합회, 문산 기독교연합회 협력해서 70개 교회를 복음의 열정이 있고 미자립 교회도 좋고 그 목회의 열정과 또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교회를 연결시켜달라 해서 70개 교회를 저희 교회가 전 세대가 이번 여름에 아웃리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지역에 70개 팀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씩 그렇게 아웃리치를 했습니다. 바자회도 하고 또 섬기고 노방전도도 하고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보수공사도 해드리고 또 임의용이나 발마사지나 또 이런 춤도 가르쳐드리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음식 전도도 하고 부침개도 부치고 찬양 예배도 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면 한국교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도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얼마 안 됐습니다. 지지난 달입니다. 지난달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마음을 크게 주셔서 청년 창업 선교센터를 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이 비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뭐냐면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간을 아예 내놨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으키는데, 청년들 교회는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나라는 물론 복음으로 살립니다. 근데 이 시대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청년들 창업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 청년 창업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 청년 창업센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이 열면 북한의 곳곳에 열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될 겁니다. 저 미전노 종족 저 땅끝까지도 이 선교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건 다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4월에는 몽골에 또 거점이 세워지고 몽골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몽골은 한국도 가깝지만 북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소련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고 지금 기독교 역사 약 30년이 됐는데 이 영적인 전투력으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로 과거에 칼로 정복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정복하겠다고 이 몽골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저 스탄 나라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열고 있고, 또 지난 여름에 전쟁 전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선교 거점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산이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고, 지금도 선교사님과 그 팀들이 거기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이기 때문에 가자지구랑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난민들, 가자지구에서 온 난민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섬기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만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교육자들 다 데리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부분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저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목을 이루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게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니까, 분단되어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 열방에 확산되게끔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분단되어 있는 가장 치열한 곳이 DMZ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분리장벽이 있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인데, 우리나라의 통일과
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이방인들, 사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인데, 이 둘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하여 힘있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틈바구니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저는 정말 통일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대만 해협 문제 관심,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관심이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그러니까 지금 분산되잖아요. 내년도에 대만에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뒤에 이란과 러시아 비롯해서 많은 열강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열강을 비트시면서 그 틈바구니 가운데 통일의 문을 여실 거예요. 통일의 문을.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 교회의 모든 판은 뒤집어집니다. 모든 판은 뒤집어져요. 3, 40년 전에 하나님이 쓰셨던 교단, 교회, 어떤 그러한 어떤 부대들 지금 제대로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판을 뒤집어졌어요. 지금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이 된 것처럼 사역을 해야 됩니다. 통일이 된 것처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능가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북한 땅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북한 땅에 세워진 교회와 협력을 해서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이 일을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리더십들과 선교단체들이 지금 얼라인먼트 정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레고리력으로 보면 물론 연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BC와 AD,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이 30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한 거 아닙니까? 올해 2023년인데 10년 후에 2033년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주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2000주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하신 지 2000주년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2000주년이고 성령 강림 2000주년이고 교회 탄생 2000주년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때를 지나는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 땅끝까지, 저 미전도 종족까지 누가 그 선교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를 사용하시다면 그 땅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나누었던 구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를 아름답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